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절인데 서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추수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없으니 추수감사절 지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써있진 않지만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의미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곡식을 키워서 곡식을 거둬들여서 그걸 창고에 드릴 때 그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켜요. 이게 수장절이란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란 똑같은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절기가 구약에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는 사실은 그 뒤에 오랜 시간 뒤에 이제 시작되게 됐죠.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청교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 신대륙 미국으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어서 한 180톤 정도 되는 배에 그저 포도주 싣고 왔다 갔다 하던 무역선 같은 건데 거기에 102명이 선원 30명과 함께 탑니다. 그러니 150명이 조그마한 배에 탔으니 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떠나는 날이 9월 16일 날 떠났어요. 그래서 도착한 것이 1620년 12월 20일, 97일 만에 미국에 도착하다 보니 배 안에서 여러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겨울에 그 바다를 건너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심지어는요, 항로를 잘못 들어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도착한 것이 겨울입니다. 너무 혹독한 겨울, 미국이란 나라에 도착했지만 집이 있는 곳도 아니고 겨울을 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왔던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됐을 때 보니까 영국에서 떠났던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이미 죽었어요. 게다가 남겨진 50여 명의 사람 중에서 남자들은 7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새롭게 일을 한다는 게 힘들겠어요. 그들이 봄이 됐으니 어떡하든지 살아야 되겠다고 농작물 갖고 온 씨앗을 재배를 해보지만 토양이 다르고 기후가 다른 미국 땅에서 뿌리는 것마다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때 인디안 중에서 그나마 이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청교도들한테 옥수수 심고 재배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씩 작물을 재배하고서 가을이 됐을 때 그들이 뿌렸던 그리고 수확한 열매들을 다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와서 겨울을 나는 동안 절반 이상이 죽었지만 하나님 남겨있는 사람들을 돌봐주셔서 그것도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리고 그들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때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디안들을 거기에 초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됐다라고 감사의 시간을 가졌던 그것이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지키는 이 11월의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하진 않았지만,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감사절기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따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감사하세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620년에 지금으로부터 꼭 한 400년쯤 전에 미국에서 처음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감사,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이라는 것이 없는, 그저 기쁨이라는 것이 없는, 거의 형식화된, 일반화된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감사의 절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읽어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감사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니, 감사절에 개들을 삼가라고요? 감사절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고 싶은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3절에 보면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죠. 3절 끝에 가시 보시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앞에 나오는 2절의 말씀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 3절의 말씀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른 거냐면 개들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이들을 부르기를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불렀고요. 이들을 가리켜서 상해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개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방인을 볼 때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옳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 교회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거기에 이단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두 가지 이단 사상이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다시 말하면 육과 영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정통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은 영이시지 육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된 가르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희들 봐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달라진 게 없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서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빼앗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들이다, 행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들은 대부분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는 것은 할례를 뜻하는 겁니다. 몸에 칼을 대서 몸의 포피의 일부를 베어내는 이 일을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 그래서 지금 이 2절의 말씀은 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짓된 교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거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자랑거리를 얘기한다면 나도 그에 못지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어떤 게 있나 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걸 읽으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인가 싶을 거예요. 그죠? 우리랑 좀 다르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 있다는 거면 아브라함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가장 정통적인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유대인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자기의 정체성,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족속,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누구에부터 시작된 거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 다시 말하면 선민을 얘기해요.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선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로 구별하셨고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셨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선택받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자긍심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면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중에서 나는 그만큼 자긍심이 강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베냐민 조상 중에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왕이에요, 왕. 베냐민 지파가 왕가 혈통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끝까지 그 나라를 지키려고 애썼던 두 지파가 있는데 그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파적으로 민족적으로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자긍심이 있는 그런 지파 안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인의 순수 혈통에서 태어나서 순수한 언어와 순수한 문화와 순수한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고 살아온 사람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그런 사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동의 전통 양반가의 후손. 예, 지금도 고택이 있고 종택이 있고 지금도 뭐 하게 되면 옛날 갓 쓰고 와서 무슨 제사 드린다 하고 이런 집안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중에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거나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출신 자체가 틀려요. 거다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는 그는 엘리트다라는 거예요. 엘리트 종교인. 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학식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언제나 그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거기다가 그는 얘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건 열정과 헌신으로 따져도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사람이었고요.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건 누구한테도 한마디 말이라도 좋지 않은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비난받을 만한 어떠한 죄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는 자랑거리가 넘쳤어요. 이건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랑거리잖아요.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그에게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인 사람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는 유대인으로 따져도 유대인에서 특별한 것이요, 시민으로 따져도 로마인으로 특별한 사람이니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자랑거리로 따지면 사도 바울 같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쉽지 않죠. 그가 자랑하는 걸 간단히 얘기하면 그는 혈통으로도 자랑할 수 있고 그는 믿음, 신앙으로도 자랑할 수 있고 그의 행실로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의 열정으로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자랑했을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쓰고 있어요. 자,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자랑할 수 있는 거, 누구보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바울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지만 무엇인지 내게 유익했던, 내가 자랑할 수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배설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에 비하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거는 배설물같이 하찮지 않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때문에 감사할까요? 예? 바울이 감사할 게 많죠. 난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란 이런 것들로 자랑할 것이 많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울의 최고의 감사예요. 내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바울이 옛날에 그랬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전에 정말 중요했던 난지 8일 만에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다는 이 소중했던 자기의 정통성,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이건 내가 세상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한 내 자랑거리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쓰레기 같아 버린 거예요. 배설물같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최고의 감사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최고의 감사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넣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를 넣어주셨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게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건만 생각하면 내가 가진 거 다 버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죠.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세요? 지난 1년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제가 금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금년에 드니까 이게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그랬고 몸이 한번 아프면 좀 이상하게 오래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건강하게 사역을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오늘날부터 드렸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일을 마칠 때까지는 건강하게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얘기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저희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매번 감사부터 하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와 있는 것도 감사해요. 눈 뜬 것도 감사하죠. 숨 쉬는 것도 감사하죠. 듣고 말하고 볼 수 있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먹을 수 있고 다 감사해요. 그 감사한 것, 이거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걷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가 한번 허리가 망가져갖고 걷지 못하니까 일어나서 5m 정도 걸으면 가서 쓰러져. 앉아야 되고. 길을 가다가 아무리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라고 그래도 창피해도 걸을 수가 없어요. 가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이 있었죠. 그러니까 걷는 게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걸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사보다 최고의 감사가 뭐예요?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나는, 예수님 믿은 거.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가 만난 최고의 감사는 예수를 만난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최고의 감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돼야 돼.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사한다 그러면 자꾸만 예수 만난 감사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한 감사를 찾아요. 그 감사는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 사람이 내게 실망하고 나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들, 물질이 있다고도 없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으로 감사해요? 건강 언젠가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질 수 있는 육신의 조건으로 감사하면 그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만난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죽기까지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이어집니다. 12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는 예수 믿은 지 30년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30년 동안 그는 끊임없이 달려오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간다고 그래요. 이 바울이 달려가는 이 믿음의 다른 박질은요,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믿음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고맙고 그보다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바울은 지금 달려갈 힘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내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내게 주신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주신 거, 그 힘을 주신 거, 그 열정을 주신 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죽는 그날까지 예수 붙들고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날 때 어머니가 딸들만 잔뜩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불공을 들여서 낳았던 아들이 있습니다. 불공을 들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랄 때부터 이 아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교회 가면 죽는다. 이랬어요. 너는 교회 가면 죽는다. 불공 들여서 낳으니까 너는 교회 가면 죽는다. 이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라면서 교회 간 등을 쌓고 살았죠. 부산 사람인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주먹질을 하고 삽니다. 예, 그 주먹재들 패거리에 얽혀서 살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딱 나타나니까 보쌈을 해다가 강제로 납치해서 그러고서 결혼해서 살았어요. 이 처갓집에서는 보지도 않아요. 깡패 같은 놈하고 딸이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자랐는데
교회를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통과해서 저쪽 윗동네에다가 건물 하나 짓다 보니까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건재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장로님 한 분이 그걸 지으면서 자기 집에 와서 한번 뭘 사갈 뻔도 한데 아무것도 안 사더라는 거예요. 예? 너무하다 싶었죠. 믿는 사람 너무하다가 슈퍼만 있어도 모아서 하나 사갈 텐데 자기 집 앞에 건재상이 있는데 집 짓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사간다고 그래서 어느 날 화가 나갖고 그 장로님 붙들고 또 이제 막 그랬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 말이지. 예? 여기 집 앞에 이 가게가 있는데 그래 못 하나 철문 하나 이것도 안 사가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대요. 사실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내가 사가느라고 못 산다. 그런데 당신이 교회 다니면 당신 집에서도 살 수 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교회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죽기 싫어서 자기 부인을 교회에 보냈어요. 그 자기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장로님 쫓아다니면서 철문을 팔기 시작을 해갖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바뀌더니 막 사람을 잡아다가 이상한 데 데리고 가서 막 훈련하고 뭐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예요? 삼청교육대. 근데 주먹질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잡혔어요. 삼청교육대 딱 들어가서 이게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그 삼청교육대 들어가서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을 면회 왔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빼줄 수 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청와대 높은 데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살려줄 수 있는데 빼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고 싶으니까 예수 믿으면 죽을 판인데 살고 싶으니까 예수 믿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삼청교육에서 나왔어요. 자,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 교회는 못 갈 것 같은데 또 약속은 교회 간다고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를 갔어요. 근데 다행히 안 죽더래요. 다행히 안 죽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자기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졌어요. 어느 날 아내가 아무 말 없이 가출해버렸어요. 아내가 가출하면서 재산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해요. 마음속에 자기 아내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한 2년쯤 됐을 때 어느 교회 가서 앉아갖고 이제 부흥 집회하는 데 가서 앉아서 예배를 저 뒤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대요. 여기 누구를 원망하거나 원수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용서하십시오. 그러는데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아갖고 뒤에 앉아갖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고 나서 삶이 달라지나 봤더니 아무것도 안 달라지길래 점점 힘들어지고 노숙자 생활 안 끝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기는 죽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예배는 드리고 죽어야지. 그리고 말이죠. 산으로 올라갔어요. 부산에 있는 산에 바위가 넓게 있는 데가 있대요. 거기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고 예배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자기 눈앞에 자기 아내의 모습이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빼짝 마른 데다가 배는 복수가 가득 차서 탕자한 죽어같이 보이는 여자가 보이는데 자기 아내더래. 그걸 보면서 자기 아내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막 생각나면서 막 흥분거려서 울면서 회개했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가출한 거 용서받고 싶은데 나 용서해 줄 수 있겠냐 하고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들어보니까 이 아내가 나 이제 일주일밖에 못 산다. 남편한테 용서받고 싶다. 그래서 가봤더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말이죠. 환상에 본 그 모습 그대로. 빼짝 마르고 복수는 가득 차고 병원에서 이미 포기했고 한 주를 넘기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부인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냐면요. 병원에서는 나가서 5,000원짜리 여건방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디 권사님 가면 그분이 좀 능력이 있어서 배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면 많은 병자리 낫는데 한번 가보라고.
근데 이 남편이 생각하기를 미친 짓이다. 병원에서 죽는다 그러는데 뭐 그래서 낫겠냐.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그 사람한테 한번 가보면 안 될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죽고 싶어서라도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좋겠다. 근데 말이죠. 남편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 아내를 데리고 그냥 업어서 끌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 배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배가 남산만큼 됐죠. 배꼽이 툭 튀어나왔어요. 거기다 손을 대고 탁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가득 찼던 복수가 밑으로 쫙 빠져나온 거예요. 그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분의 삶이 바뀌어요. 이분이 지금 장로가 되어 있고요. CBS 쪽에 아주 높은 지에서 일을 했고요. 기독공보라고 하는 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언론의 그 사장도 지냈고요. C채널이라고 하는 것에 최고위원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그 예수를 그때 만나고 난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굉장한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만난 거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만난 거다. 내 인생의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를 만난 것이요. 내 인생의 가장 감사한 것은 그 믿음 갖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이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바울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될 때 바울이 받은 내가 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내가 믿음 갖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돌봐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